자, 오늘 이제 이 명절이라는 말로 저 37절이 시작하는데요. 명절 끝날, 큰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명절이 무슨 날이라고요? 무슨 명절이라고요? 무슨 명절이라고요? 자, 유대인에겐 큰 세 절기가 있죠. 오늘 이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절기에서 우리가 오늘 이제 구원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 사역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굉장히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죠. 뭡니까? 그렇죠. 6월절이 있죠. 꼭 이스라엘 남자는 하나님이 가서 지키려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끝나고 이제 여기서 초막절을 같이 이제 지키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지나가지고 지키는 두 번째 절기가 뭐예요? 맥추절이죠. 이게 맥추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맥추감사절로 한국이나 우리는 많이 지키는데요. 맥추절이 이제 6월절 끝나고 난 후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49일. 그래서 77, 49 해가지고 이거를 77절이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여기에 이제 50일이 지나가지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성령께서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절기가 뭐예요? 그 다음에 절기가 뭐예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여기를 수장절이라고도 하고요.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이름인데 헷갈리는데 6월절, 맥추절, 초막절 보통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초막절이란다. 제가 이게 왜 초막절이라고 그랬죠? 초막절이 아니고요. 저기죠. 무교절입니다. 6월절 끝나고 이제 이렇게 무교병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누룩을 없는. 그래서 6월절, 맥추절, 초막절이 이제 세 절기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죠. 이스라엘 남자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그 3대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대략 양력을 하면 이게 3월 경에 있죠. 3월 정도에 있고 3월에서 이제 대략 50일이 지나서 있기 때문에 대략 5월경. 그래서 5월 첫 주에 보통 많이 하죠. 5월이나 뭐 6월 달에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9월에서 10월경이에요. 원래는 이게 뭐와 관계가 되냐면 원래는 농사와 관계되는 겁니다. 농사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의미는 이제 다르게 했어요. 근데 원래는 이제 농사와 시작되고 이제 보리를 거두게 되고 그다음에 여름과 씨를 거두게 되고 다 추수와 먹고 사는 문제와 관계되는 절기인 거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6월절, 맥추절, 초막절이 가진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그죠? 자, 레위기 말씀 한번 보시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며칠 동안이요? 1회 동안 7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때에 어디에요?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이 되면 다 진짜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라도 베란다에다가 그 나무를 사가지고 초막을 짓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 이렇게 구원해냈다라는 것을 그 살면서 기억하게 합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해요, 실제. 이제 원래 이 글은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농경적인 것과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농사와 관계되어서 초막절을 이해하는 거는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살 때 이 거두게 될 때 그 거두게 되는 게 다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너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가 추수 가운데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거하고 소유가 풍부할 때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초막절의 의미는. 너희가 잘 살 때에 절대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신명기 8장 11절에 근거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그러니까 잘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어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텐트를 치는 거예요. 판넬 같은 집을 지어서, 임시가옥을 지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마침내 너에게 뭐예요? 이게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해서 마침내 너에게 뭐를 주려고요? 복을 주려 하게 해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텐트에서 자면 복을 준다가 아니에요. 그건 율법이죠. 텐트에서 잠을 자면 복을 준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내가 잘 살 때 하나님이 다 복 주셔서 했음을 기억하는 자, 이게 정신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복을 준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기억만 하고 구태여 장막에 안 나가도 되겠네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은혜와 율법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 그릇이 없으면 은혜를 잊어버려요. 내용을 잊어버린다고. 왜냐하면 내용을 담을 그릇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가지고 자꾸 이제 장막절을 지키다 보면 뭐만 하냐면, 그러면 정신을 잃어버리고 집 짓는 것만 신경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정신은, 복음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원래 이제 초막절은 그런 농경사회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막절에 오늘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단 말이에요. 무슨 설교인지 한번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러잖아요. 많이 들은 설교 아닙니까? 생수의 강에 대한 설교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 초막절 때 이런 설교를 하셨냐는 거예요. 왜 하필 초막절에 그 설교를 했냐? 이스라엘 3대 절교는요,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오늘 오신 분들은 진짜 잘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가지고 구원 가지고 이렇게 푸는 목사님이 많지 않으실 텐데, 왜냐하면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요,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시작되고 구원이 되는 거예요. 6월절이 구원의 시작인 거 잘 아시죠? 어떻게 구원이 시작이 됩니까? 6월절이 뭐예요? 패스오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는데, 장자가 다 죽어가는데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설주와 그 임방의 이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약속이에요.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면 다 산다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잡을 때 절대 뼈를 꺾지 말고라는 문구가 들어가잖아요. 이해되시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 양 옆에 강도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운데 있는데 강도의 무릎은 때려가지고 죽였어요. 뼈를 부러뜨려서 햄머로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당시의 십자가형으로 따져가지고 그렇게 오래 매달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에 매달려서 오후 3시까지 매달려서 빨리 내렸어요. 왜 빨리 내렸냐면 이제 곧 안식일 시작, 6월절이 시작되는 절기이기 때문에 빨리 내려버렸단 말이에요. 원래는 며칠씩 매달려서 피를 빼가지고 죽이는 고통스러운 형벌인데, 왜냐하면 피가 흐르면 절기 자체가 부정해져 버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얘기를 해가지고 죄수들을 죽이라. 그럼 빨리 죽이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 지탱하고 있는 여기에 무릎을 햄머로 쳐버려가지고 사람의 하중이 더 내려와가지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햄머로 때렸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양쪽에 있는 해머를 이렇게 순서대로 때리든지 이렇게 때려야 되잖아요. 기가 막히게 이렇게 때리고 예수님은 딱 때리려고 봤더니 이미 죽어서
창으로 찔렀더니 물과 피가 나왔더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이 이루어진 예수님의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자라면 다 구원을 받게 된다가 유월절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구원의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게 된다가 유월절이에요. 그럼 이제 초막절은 뭐가 있을까요? 초막절. 이제 오순절은 이제 성령과 관계가 되니까 그러긴 하지만 그건 다음에. 초막절은 그럼 도대체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게 구원의 완성. 그러니까 예수가 이 피를 바르면 살 수 있다는 이 역사가 이루어짐에 대한 이야기들이 초막절에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과 관계돼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설교입니다. 초막절에는 그 특별한 행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그 이스라엘 안에 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지성소고 여기가 성소예요. 근데 지성소와 성소 앞에 이제 물두멍이 있고 여기가 번제단이 있고 이게 이제 제사장의 뜰이죠.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 말고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제사장의 뜰은 다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번제단의 저기는. 그런데 1년에 단 일주일간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때가 바로 초막절. 이 성전의 뜰에, 제사장의 뜰에 들어갈 수 있는 기간이 초막절입니다. 근데 이때는 뭐를 하는 거냐면, 이제 초막절이 이제 그 비가 와야 될 때예요. 이제부터 농사가 시작되는 새로운 때니까 이때 비가 안 오면 안 돼요. 우기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초막절은 뭐와 관계가 있는 절기냐면 비와 관계가 있는 절기입니다. 비와.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좀 밑에 쪽에 보면 여기 이제 좀 제가 좀 더 축도를 그러면 이쪽이 이제 기드론 시내가예요. 그러니까 이쪽 건너가서 예수님이 이제 그 베다니가 이쪽 편에 있고 골고다 언덕도 이쪽 편에 있어요. 그러면 요 기드론 시내가 여기가 이제 절벽이죠. 더 이상 그래서 성전이 확장이 안 되고 여기 밑에가 이제 뭐가 있냐면 실로암 못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을 길러와요. 여기서 물을 길러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이 번제단을 갑니다. 이 번제단이 작지 않죠? 굉장히 크죠? 그리고 번제단 아십니까? 번제단은 특이하게 생겼죠? 번제단은 계단이 없습니다. 아시죠? 번제단은 반드시 비스듬하게 세워져요. 그거 엄청 크죠? 번제단이. 비스듬히 세워졌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의 하체가 보이면 안 된다 그래서 제사장은 옷을 긴 걸 계단을 안 써요. 계단을 쓰면 무릎을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번제단이 비스듬히 돼 있죠. 뿔이 이렇게 있고요. 이래서요. 근데 번제단이 여기 있는데요. 이 그 초막절 때는 대제사장과 그 순례자들이 이 실로암 못가에 가서 물을 길러옵니다. 물을 길러와가지고 원래 그 여러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뭐 전제와 간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기뻐하노니 그런 말을 하잖아요.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전제와 간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기뻐한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전제와 간제가 뭐냐면 제사를 드릴 때 그냥 드리지 않고 포도주를 붓습니다. 포도주. 원래 이게 이제 전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피를 짜가지고 너희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이렇게 부었더라도 번제물 위에 붓더라도 내가 기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랑에 찬 고백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하는 바울의 고백이 내 피를 짜가지고 너희에게 드려서 제사를 드리더라도 내가 기뻐한다. 그 표현이거든. 그러니까 원래 뭘 드려야 돼요? 포도주를 제물에 뿌리는 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초막절 때는 이때 가지고 온 물과 포도주를 같이 붓습니다. 자, 물과 포도주를 부어요. 이거를 부으면서 뭐를 구하냐면 바로 비를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뭐가 와야 된다고요? 비가 와요. 그래서 초막절은 기우제 형식과 굉장히 유사해요. 계속 비를 달라는 기도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내가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르리라 그 시편 노래를 암송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때 이거를 뿌리면서 뭐를 바라냐면 물을 채워달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비가 오지 않으면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 사회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물하고는 아주 다른 차원의 상징물입니다. 물은 생명수예요. 물이 없으면 죽어요. 물이 없으면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돈이 안 벌린다는 뜻이고요. 비가 오지 않으면 가축이 죽는다는 뜻이고요. 비가 오지 않으면 재물이 사라진다는 뜻이고요. 비가 오지 않으면 내 목숨이 연장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달라는 표현이에요. 복을 달라는데 특별히 비를 줘. 내 생명을 연장해달라는 거예요. 비죠. 물을 주십시오. 물을 주십시오. 우리가 목마릅니다. 그런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다 하나님 앞에 물을 달라고 하는 그 명절 때에 예수님이 그때 무슨 설교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 한번 보세요. 무슨 설교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고요. 내게로 와라고. 너희가 지금 물 달라고 기도하는데 진짜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다는 거예요. 나다는 거. 너희들의 인생에 복을 주고 너의 목마름에 해가름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나다는 거예요. 내게로 오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너에게 뭐가 일어나요? 배에서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게 될 것이다. 생수의 강물이. 지금 예수님께서요, 물이 필요한 자들 제단에서 물 뿌리며 기다리지 말고 예수님한테 와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오라는 거예요. 지금 번제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초막절 때 문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예요. 그래서 보면 누구든지 마치 이때 문이 열린 것처럼 내게로 와라. 이때는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그럼 예수님은 그렇게 나가기만 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목마름을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주기를 원하는 물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바랬던 그 하늘의 비입니까?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영적인 목마름.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그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그 말씀하시는 바가 뭐예요? 그들이 받을 뭐요? 성령이 성령. 요한복음을 그래서 이 기자는 요한복음 쓴 사람은 그걸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막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물을 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때 진짜 물을 줄 테니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 진짜 영생의 말씀을 그때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 물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때 지금 뭐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요. 초막절에 행하는 두 번째 행사가 있습니다. 이 번제단이 이제 남서쪽에다가, 그러니까 이쪽이죠. 이 남서쪽에다가 이쪽으로 하면 되겠네요. 버드나무 가지를 잘라와가지고 세웁니다. 이렇게 큰 버드나무 가지를 잘라서 세워요. 그러니까 죽은 거죠. 메말라가는 거죠. 버드나무 가지를 잘라와가지고 서고요. 이 번제단을 수많은 순례자들이 다 돌아요. 계속 돌아요. 그러니까 정말 때로 도는 거죠. 때로. 수천 명이 도는 거예요. 그 번제단을 초막절에 다 돌아요. 돌면서 뭘 하냐면 시편 118편 25절을 낭송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복을 달라는 거예요. 사실은 비를 기원하는 기도긴 한데 복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때 이 사람들이 이 바짝 말라버린 버드나무 가지를 세워놓고 물을 바라는 기도를 할 때에 이들이 말하는 그 기도가 뭐냐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 히브리어가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가 바로
호시아나입니다. 호시아나. 호시아나가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우리가 호산나 찬양하잖아요. 그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그잖아요. 그 찬양이 바로 이 호시아나예요. 지금 초막절 때 뭐를 외쳐요? 구원을 외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입성하고 구원을 들어갈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와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시편 118편 초막절에 외쳤던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호산나를 외치는 거거든요.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의 목마름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입니다. 이 표현이거든요. 초막절 때 지금 구원에 대한 외침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원래 뜻이 뭐예요? 예수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여호수아, 호세아 이름이 똑같다 그랬죠. 같은 의미예요. 구원자라는 개념이에요. 호시아나가 바로 그거예요. 구원해 달라는 말이에요. 보세요. 원래 예수님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이 명절에 올라가려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올라가면 죽이려고 한대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중에 올라가시거든요. 자기 목숨을 무릅쓰고 올라가시거든요. 왜요? 예수가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뿐임을 선포하고 구원을 외치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초막절에 구원을 외친다고요. 그래서 예수가 말하는 구원은 뭐예요? 내게로 와라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내가 바로 너희를 해결할 자야. 너희의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할 자고 한다고요. 초막절이. 그래서 초막절은 바로 구원의 완성이에요. 구원의 시작이잖아요. 구원의 완성. 그걸 어떻게 하냐면 스가랴서 14장 한번 보시죠. 초막절은 유대사회에서 반드시 종말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상징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룰 종말과 관계가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 천천히 이제 요거는 중요하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죠. 스가랴서 말씀이 이제 여기도 묵시나 예언이 있죠. 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뭘 지켜요? 초막절을 지켜요. 뭘 지켜요? 지금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종말에 뭘 지킨다 그래요? 초막절을 지킨다 그래요.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아니하는 자들에겐 뭐가 있어요? 재앙이 있는데 어떤 재앙이 있어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신대요. 원래 초막절은 비를 구하는 절기니까 비를 내리지 아니하신대요.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 사람들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그러니까 비가 상징하는 바가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복. 복을 내리지 않고 재앙을 거꾸로 반대는 재앙이에요. 그 다음에요. 애굽 사람이나 이방 사람들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 중요합니다. 초막절을 말하면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날에는 종말에 일어날 초막절이에요.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린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들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잘 들어보세요. 요엘서에 예언되어 있죠. 여호와의 영이 각 사람에게 그날에 올 것이다라고 예언되어 있죠. 사도행전의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요엘서의 그 말씀을 베드로가 그대로 언급합니다. 그래서 모든 각 사람에서 아비들은 예언할 것이고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이 말씀이 요엘서에 있잖아요. 그게 성령이 오면 이루어진다는 사건이에요. 근데 스가랴서에 똑같이 지금 그 말씀이 나오는데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날에는 어떤 사건이 나면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는 여호와께 성결이 어디에 쓰여 있어야 돼요? 여호와께 어디에 쓰여 있어야 돼요? 제사장에게만. 여호와께 성결은 제사장들이 쓰는 관 앞에 이 띠 앞에 여기다 글씨를 쓰래요. 여기 눈이 있잖아요. 눈, 코, 입이 있는데 여기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라고 돼 있다고요. 제사장만 그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종말의 날에, 구원의 날에, 메시아가 오는 날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난대요? 말 방울에까지, 말이 꾸는 구유의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된다고요. 여기서 은혜가 안 오시네요. 우리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리냐고요. 왜 여기에는 지성소 들어가는 입구에 문이 안 막혀 있고 왜 다 열려 있어요? 여러분을 왜 거룩하다고 말을 하고 여러분이 드리는 그 감히 그 집회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될 수가 있어요? 드릴 수가 없는 돈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바쳐질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덮어진 모든 것들이 거룩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날에는 뭐예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되고 원래는 여호와 전에 있는 것만 거룩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여호와의 그 선물들을 들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호와의 전에 있던 솥이 있는데 그날에는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선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시는 역사라고요. 원래는 구원자 약속된 선민 몇 명이 구원받을 건데 성령이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피부도 다르고 눈도 다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요. 그게 이 날이에요. 이 날.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초막절이라고요. 구원의 완성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초막절이라고요. 이해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자기의 목숨을 무릅쓰고 왜 초막절에 올라가셔서 설교를 하셨는지 아시겠어요? 구원의 완성을 이룰 내라는 거, 나라는 거. 그래서 나를 믿는 자마다 성령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약속했던 여호와께 성결의 역사,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 역사가 나를 믿는 자마다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구태여 초막절에 올라가셔서 목숨을 걸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의 3대 절기는 그거예요. 구원의 시작이죠. 구원의 완성을 종말이 초막절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재밌죠. 초막절에는 포도주와 물을 뿌린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십자가 얘기했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피에서 구멍에서 뭐가 나왔어요? 포도주와 물. 바로 이 초막절에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예요. 초막절은 그래서 구원의 완성의 날이에요. 이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진정한 해결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그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흘러나오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가 지금 오늘 본문 첫 절이 그거예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가서 왜 예수님이 크게 소리쳐서 설교했는지는 아시겠죠? 모르시겠어요? 수천 명이 돌면서 막 시편을 외우니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서 크게 소리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너희가 진짜 바라는 구원과 복과 목마름 해결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완성이다는 거예요. 초막절이 메시아가 올 것이 예언되어 있으니까 바로 내가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내가 그 구원자라는 거예요. 믿으면 너희에게 복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진짜로 유대인의 초막절날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초막절이 상징적인 의미예요. 우리는 이미 그 초막절을 맛봤어요. 우리 각자에게 초막절의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까?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하고 여러분이 목말라 하고 바라던 것이 이루어진대잖아요. 영적인 해결함이 이루어진대잖아요. 이루어지셨습니까?
여러분의 농사와 모든 것의 복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부어졌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게 된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증거가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잘 들으셔야 돼요. 생수의 강이 그 안에서 가득 차리라 이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 생수의 강이 흘러서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이 왔으면 그 성령의 충만함 역사가 나로 말미암아서 주변 사람에게까지 흘러가게 된대요. 강이 되니까 강이라는 얘기는 그 사람들을 다 적시고 덮을 만큼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생수가 강처럼 나온다고요. 그러면 우리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쉽게 말하면 성령의 강물처럼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보톡스의 역사예요. 주름살이 펴지고, 영적인 주름살이 펴지고, 삶이 밝아지고, 은혜가 생기고, 고통이 와도 고통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통은 똑같이 산자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능력이 그 고통을 더 이상 고통으로 안 느끼게 한다고요. 자, 어떻습니까? 생수가 끊어지셨습니까? 생수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까? 생수가 나오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생수가 나오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에게 날마다 이 초막절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구원자임이 외쳐지고, 호산나가 외쳐지고, 예수의 물과 피가 우리 안에서 새롭게 숨쉬어지고 역사되고 그 능력으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렇게 성령이 강처럼 흘러나오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혹시 바짝 말라서 죽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바짝 말라버린 버드나무 가지처럼 말라버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생수의 강물이 거기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수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살면 여러분 옆에 이렇게 잘라버린 버드나무도 비가 오면 살아난다는 걸 상징하거든요. 잘라버린 버드나무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말라버리고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데 여러분이 가가지고 여러분의 배만 돌려대면 거기서 나오는 생수의 강물로 죽어가는 자가 살아난다고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 자의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 믿는 자의. 우리 안에서 정말 생수가 강처럼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목마름에서, 삶의 목마름에서 해결함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샘의 근원이 되어야 돼요. 샘의 근원이. 많은 성도들이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 물이 있어요. 물이 생기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두 가지 표현에 쓰는데요. 샘의 근원이라는 표현이 있고 가장 잘 쓰는 건데 와디라는 게 있어요. 여기 샘의 근원은 뭐예요? 물이 가뭄에도 마르지 않죠. 그러니까 마르지 않는 샘물이에요. 그런데 와디는요. 평상시에는 바짝 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냇간지도 몰라요. 와디는 뭐냐면 평상시에는 그냥 흙이 이게 저기 맨바닥이에요, 맨바닥.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 설교하실 때 너희가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이 그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그러잖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어디예요? 이 와디 위에 집을 짓는 자라는 거예요. 유대는 대부분 이 언덕이에요, 언덕. 근데 언덕이 여기가 다 뭐예요? 석회암이거든요, 석회암. 근데 여기보다는 이 평평한 지역이 좋아요, 집 짓기는. 여기 집 짓기가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석회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이 평평한 땅에 집을 짓는 것과 뭐가 차이가 날까요? 이게 집을 짓기는 훨씬 쉽지만, 좋아 보이지만 언제 가는 거예요? 비가 오면 이 와디가 갑자기 그 냇가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해가 얼마나 심하겠느냐라는데 피해가 심하는 게 아니라 쓸려가 버린 갑자기 땅이
빠져버리니까, 없어지니까 이 맨 땅이 다 흘러가가지고 땅이 골짜기가 돼버리니까 집이 그냥 아예 싹 죽어버린다는 뜻이에요. 다 쓸려가서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와디 위에 집을 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평상시에 와디처럼 바짝 말라있다가 가끔 단비가 와가지고 nek타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날마다 마르지 않고 물이 흐르는 샘의 근원이 돼야 됩니다. 생수의 강물이라는 것은 그런 표현이에요. 와디가 아니라 마르지 않는 강물의 근원이 너희 속에서 발생했다는 그 성령의, 우리가 기도할 때 영성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그걸 찾잖아요. 바로 샘의 근원의 깊은 은혜 속, 그게 터졌느냐 안 터졌느냐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은혜가 그 속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그 역사를 이루는데, 와디는요 설교 들으면 은혜를 받은데 나가면 은혜가 사라져요. 일주일 동안 마른 땅에 왔다가 설교 들으면서 다시 한번 조금 적시다가 또 돌아가면 마른 땅 살다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거예요. 이거 너희 안에서 마르지 않는 생수가 강처럼 나오는, 강물처럼.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샘물, 생수의 강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구원의 시작과 완성이 되신 예수를 믿고 생수가 흘러넘치는 인생 사는 것, 이게 오늘 예수님이 큰 소리쳐서 외치는 설교의 주제예요. 오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그렇게 기쁨으로 생명의 강수로 변화되어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